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감사를 하지요. 복음에 동참한 일,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복음의 중보자로 함께 서게 될 것을 감사하고, 또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이 사명의 동역자, 이 소명자임을 감사했습니다. 사랑에서 시작된 세 가지 감사가 두 가지 기도로 이어집니다. 사랑의 지식과 통찰, 총명을 더해서 지극히 선한 것, 지금 이때에 무엇을 왜 해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는 이 선택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두 가지 기도를 했던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나무랄 데 없는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받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두 가지의 기도를 위해서 한 가지의 관점과 한 가지의 반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1학기 복음 공부를 하고 또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머리에 정리가 된 분도 있고 또 정리를 해가고 있는 분들도 있지요. 어떤 분은 또 그것이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이해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끝이라면 저희는 이 학력고사 시대에 대학 시험을 보는 일과 같은 그런 믿음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지적 세계, 지적 수준, 지적 체계를 정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에서 어떻게 발휘하는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그 이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암송했고 또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믿음이 나의 현재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고 또한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믿음, 암송하고 설명한 그 이해된 지적 체계의 믿음이 하나의 관점 또 하나의 반응을 통해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의 관점, 하나의 반응은 오히려의 반응이고 오히려의 관점이고 오히려의 믿음입니다. 오늘은 쉬운 성경, 이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한 성경본으로 저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개역개정본에 보면 도리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도리어의 믿음이든 또 우리에게 더 익숙한 오히려의 믿음이든
한 가지 관점과 반응,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체계의 믿음을 삶으로, 영향력으로, 또 칭찬으로, 또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 삼중고였죠. 외부적으로는 핍박, 성도들 개인적이고 가정적으로는 가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는 이 분열, 내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큰 믿음에 도움이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 양육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동반자 또는 양의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났는가? 그리고 현재 이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즈는 얼마나 사이즈인가? 거듭난 새 사람은 얼만큼 자랐는가를 확인하는 일이 첫 번째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영적 아기의 반응은 떠먹여 주어야 하는 상황이고, 영적 아기의 반응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자기중심적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또 영적 청소년 또는 청년은 무엇을 맡기면 힘차게 해보려 하지만 아직 견고하지 않아서 넘어질 수 있고, 그러나 청년들은 이것은 해야 된다라는 내 중심의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 믿음의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기중심적 일에서 하나님 중심적 관점으로 계속 이양해 갑니다. 넘어져 있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이제 그 사람은 영적 부모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피곤해도 아이에게 필요한 일들을 행해 줄 수 있는가? 내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이 영적 자녀들에게 꼴을 줄 수 있는 책임과 기준과 의무와 그리고 특권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현재 어느 상황입니까?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동반자 또는 가르치고 있는 양은 어떤 상태의 신앙에 있습니까? 양육자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이 동반자 양의 현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예수님을 힘껏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사이즈인가를 잘 확인하고 보아야 적당한 양육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핍박, 그리고 내분의 갈등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제 그 갈등과 여러 가지 삼중고를 뛰어넘을 만한 권면, 자신의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당한 고난입니다. 원문에는 내가 겪고 있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성경에는 당한 고난, 당한 일, 이것은 원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원치 않은 일은 로마 감옥의 미결수의 신분으로 수감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 감옥에 있는 것은 원치 않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도 바로 그 당한 고난의 상태, 핍박, 가난, 그리고 내분, 누가 이런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한 가지 반응, 고난에 대한 한 가지 반응, 고난을 해석해내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휘되는가, 또 한 개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사이즈인가를 정확히 볼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을 발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이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관건입니다. 고난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것이 당신들 안에 있는, 그리고 당신의 믿음이 정말 삶의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관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믿음은 언제 나타나는가? 복음을 설명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또 3시간, 4시간 믿음을 설명하죠.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떤 기도를 왜 하고 있는가? 기도의 내용, 목적, 동기, 그리고 두 번째는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뜻밖의 일을 맞이했을 때, 그리고 고난의 때에 바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사이즈가 정확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점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 믿음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삶의 능력으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설명하고 이해했습니다. 이제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 복음이 삶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중풍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상태나 한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반응, 고난에 대한 반응, 원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의 반응. 그러니 나는 생각지 않은 일, 그리고 당한 일, 또 뜻밖의 일, 그런 상황, 그런 감정에 무너진다면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내 믿음을 보고 라고 말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바로 믿음의 격려가 이 믿음의 반응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이 정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우리 안에 믿음의 검을 들어서 쓰게 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당한 이 고난, 장애물인가 아니면 디딤돌인가? 여러분, 나에게 있는 원치 않는 일이 장애물이었습니까? 믿음의 디딤돌이었습니까? 그 한 가지 반응을 결정하는 하나의 관점 무엇이냐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나의 유익인가? 복음의 유익인가? 믿음을 발휘하는 것,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해석이 중요한데 그 해석의 관점은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 그리고 그 복음 그 눈으로 볼 때 육체의 수고와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만들게 되었다. 병이 들어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석해 가는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에 따라서 상황에 함몰되거나 상황에 요동하거나 감정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믿음을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죠. 성육신, 십자가, 부활, 보좌 통치,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해온 모든 것. 근데 이분의 믿음이 어디만큼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아까 기도와 고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반응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명확히 사실은 볼 수 있어요. 부활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에서 자기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상황, 자기 감정에 머무는 분들을 보면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이란요, 그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전될 것인가를 기대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는 아직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지는 이 사도행전적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불안은 전파되고 전염되고 같이 요동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두 사람의 부활의 믿음이 명확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요, 공동체가 요동이 적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새로운 반응력을, 단단한 반응력을 나타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가정이 있으면 교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을 이렇게 어렵게 배우고 있는가?
목사님, 예수님을 믿고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영향력과 열매를 정말 새로운 부활의 반응력으로 나타내는 공동체를 본다면 사람들의 이 믿음과 믿음에 대한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고 이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좀 수고스럽지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은 부활의 주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이신가요? 내 안에 부활의 관점이 너무도 명확해서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을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도외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 인식을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와 또 오히려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뜀틀이 될 것을 기대하는 이 소망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가, 그 일이 더욱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자기의 일어난 당한 고난이 오히려의 반응, 오히려의 믿음, 한 가지 반응,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 뜀틀이 되게 하는 반응, 나의 유익이 아니고 복음의 관점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관점 전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상황에서 컨텍스트라고 하죠.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따라 널뛰면 여러분 계속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요동칠 때 말씀 텍스트를 딱 붙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2장의 이 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지켜집니다. 상황에서 말씀으로, 그리고 나, 감정, 또 생각,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관점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내 감정, 여기에 계속 함몰되고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라는 이 관점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발휘하게 하는 한 가지 반응입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모든 경비대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위대, 황제 근위부대, 로마에 7,000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업무는 황제를 지키는 일과 외국에서 온 이 죄인들, 죄수들, 특별히 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죠. 시민권자들이 이렇게 상소한 그 일, 죄인과 상소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로마 근위부대, 이 시위대가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온 이유, 죄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기 때문에 왔다는 것을 모든 근위 부대원들이, 시위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을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14절 보면
비록 내가 감옥에 있으나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가 또 나왔어요.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자신의 상황보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얻어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 담대해라.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축복이고 영광이다 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붙들었다가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반응,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 그리고 자랑하는 믿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교리로 이해한 그 복음을 발휘하게 하는 한 가지 반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데,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조금 특이해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그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족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도리어라는 단어를 성경은 쓰고 있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원치 않은 일, 당한 일, 이 고난의 일, 괴로움의 일, 육신적인 고통과 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는 믿음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나를 휘두르지 못해요. 감정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며 매듭지어가며 풀어가며 상황을 만들어가는 개척자, 길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랑하는 믿음까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일, 나는 자랑할 만하다. 15절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들, 두 반응, 두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16절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애쓰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매임이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도록 부르셨다는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이 매임으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을 아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더 큰 눈에 이 육신적인, 그리고 우리 물질적인, 그리고 모든 사람의 에고 중심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적이란 뭐 어떤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무슨 신비한 예언을 하는 것, 그 초자연적인 그런 방언과 찬양을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이해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요, pure하다, 순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으로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 사도 바울과 이 대척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왔어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 그리고 이 영향력에 박수를 보내고 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지경이 넓어지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의 그 복음과 할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 질투를 하는 목적은 결국 자기라는 것, 이기적인 마음, 자기가 높아지려는 뜻으로 전한다는 것을 보죠.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꺼내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꺼내주시질 않잖아. 사도가 아닌 것 같아. 사도란 예수 그리스도 제자 중에서 직접 본 사람들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 라고 비방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비난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오해와 그리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했을 법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을 속상하게 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반응 18절에 볼게요. 하지만 그들이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한다 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며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이 비난, 오해, 억울함 반박합니까? 안 해요. 자신을 설명합니까? 안 해요. 한 가지 반응, 무슨 반응을 합니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까? 무엇이 복음에 전파될까? 자기를 넘어선 반응을 하게 하는 한 가지 관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야죠. 우리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요동하면서 감정의 땅굴 안에 들어가면서 그 문제를 끌려가면서 막는 사람이 있고 휘둘리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모든 상황에 괜찮다. 이 요동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보여주면서 그 상황을 정리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 부활이 실제인가가 아닌가는 바로 요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던 그 일이 다른 사람도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일은 바로 나의 문제 해결 과정과 방법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 문제에 반응해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했습니다. 상황에 반응하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요, 사단이 쓸 수 있는 이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그 검을 들어서 이 사단과 상황과 그리고 요동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해 나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존재의 확신, 임재의 확신, 동행의 확신, 연합의 확신, 주인 되심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상을 더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상은요, 믿음의 상입니다. 믿음의 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믿음,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이룰 만한 믿음, 모든 것을 믿음 안에 다 주셨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발휘하고 드러낼 때 더욱 하나님의 상, 믿음의 상, 하나님의 이 임재로 다스림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이 부활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믿음이 딱 되어지면요,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어제 저녁 복음 설명 저도 다시 듣습니다. 복음 올라오면 저도 계속 들어요. 첫 번째 시작하면서 오프닝 간증, 복음을 알고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그게 복음이 내면화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 믿음, 상황을 다스리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일들을 새롭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일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반응을 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